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타트가 지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본인의 회심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이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이는가? 첫째로 기독교적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이 좋은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 성장했습니다. 크리스찬 스쿨을 다녔습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신앙의 배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영향을 받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그런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성장하고 학교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배쉬라는 분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감동했습니다. 그 말씀 마지막에 그 설교자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도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끝났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청년 스타트가 그 배쉬를 찾아갑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이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서, 심령 밖에서 노크하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그러니 젊은이 당신도 가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 권면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문을 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신 그분 만나게 하신 것, 또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게 하신 것, 내가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주 안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쓴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아주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핍박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믿음의 사람이 생겼지만 교회가 세워질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비록 작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라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달려가고 싶습니다. 가서 권면하며 축복하고 싶습니다. 달려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두 번째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에 대한 안부를 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 안에서 잘 견디고 인내함이 있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데 때로는 시험도 있고 낙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있다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마땅히 오늘 감사해야 할 제목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시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 여기 마땅이라는 이 표현은 당연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13절 끝부분에 나오는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 이것이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권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감사할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13절 끝부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이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의식 가운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나라들, 영혼들을 향하여 개취급을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복받았어, 우리는 은혜받았어.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영혼들은 아니야.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지만, 선택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을 처음부터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가?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 얻도록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셨고 예수님으로 구원해 주신 것, 그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죄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버린 마치 사슬과 같아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과 같아요. 그 짐에 눌려 있을 때에, 죄에 눌려 있을 때 우리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죄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생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는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병들게 됩니다.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니까 힘을 쓰지 못해요. 치료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게 하는 그런 힘이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그 박테리아가 위에 붙으면 헬리코박터 같은 것이 우리의 위벽을 계속 갉으니까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약을 먹어야만 치료받는 것처럼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무시하고 문제없어, 극복할 수 있어, 괜찮아, 아무리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음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는 복받은 인생이야, 구원받은 인생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오늘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틴 루터, 그가 캐톨릭 수도사였거든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수도원 원장님을 찾아가서, 원장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용서 빌어주십시오.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돌아와서 또 생각나면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원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루터야, 좀 모아가지고 와라. 너무 이렇게 자주 오니까 너무 귀찮다. 한꺼번에 좀 모아서 10가지, 20가지 모아가지고 나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라고. 루터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행을 하면은, 내가 심히 울고 통곡하면은,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면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그래서 이 계단,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행을 하면 내 죄가 용서 안 받을까? 그렇게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도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딱 치고 일어났어요. 그렇지, 내가 어떤 행위로나 어떤 고행으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거야.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야.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안 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첫 번째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 영광을 누리는 과정 가운데 구원에서부터 거룩함,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받게 해주셨다. 여기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그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두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경험되는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며, 또한 마지막 이 땅의 생명 다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신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영광,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도 보셨고 영화도 보셨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이거든요. 지나가다가 그 천성을 향하여 가다가 어느 방에 들어갔어요. 그 방에서 한 사람이 먼지를 이렇게 쓸어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먼지를 이렇게 비질하면서 쓸어 모으는데 먼지가 날리면서 뽀얗게 그 방 안에 먼지로 가득한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안내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안내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청소해보려고, 거룩하려고, 은혜와 영광을 누려보려고 아무리 비질을 해도 이렇게 먼지가 날리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방에 갔어요. 거기에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물을 먼저 뿌렸어요. 물을 다 뿌리고 이렇게 비질을 하니까 그 먼지들이, 쓰레기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도 걸어가고 거룩함의 길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성도로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기 위하여 계속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질문하라고 7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는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성령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이끌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해서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순간 무엇이 사라지는지 아세요? 염려가 사라져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세상 아래에서 지금 신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은 3장에 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박국서 3장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괜찮습니다. 나 견딜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만 참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만 누릴 수 있다면 저는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은혜를 주셨어요. 영광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 오늘도 내게 그 영광 안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17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소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16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금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신다. 소망의 터전 위에 소망의 줄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히 감사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그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 보면은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는 옆에, 칼레오는 부르다, 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이 우리 곁에 오셔서 말하는다, 이게 위로거든요. 파라칼레오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과 연상이 되죠. 보혜사 성령, 그게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떠나지 않고 영원한 위로로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지난날 우리가 받고 믿었던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도록, 그리고 힘을 얻도록, 내가 만드는 힘이 아니라 그 주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 1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전히 그런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상처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괜찮다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믿음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하나씩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니까 이거 주님 재림하시지 않는가 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흔들릴 때에 다시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라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에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라.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이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오늘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근거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거의 절반가량 되는 사람이 죽었고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짓고 처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빈약했어요. 보잘것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청교도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옥수수 5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겨울에, 지난 겨울에 하루에 옥수수 5개로 그들이 살았거든요.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도와주시고 거룩한 길로, 영광의 길로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생명의 삶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붙잡고 마지막 부르시는 날까지 은혜의 삶,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